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지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하나님 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크신 은혜를 다시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 속에 살던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려주셔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비록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통영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하반기 이웃 초청 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품고 있는 비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쁜 소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널리 전하며 성탄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도 낮아짐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범사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혜와 영을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하나님께 더 맞추어져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우상이 다른 어떤 이가 아닌 하나님을 빗대어 만든 우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고자 했던 의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보다는 그걸 바라는 게 있다라는 게 먼저 무게가 실리다 보니 그것을 이루어질 만한 대상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겠다라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려 한다면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많이 멀어진 상태이고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미리 단정하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모델을 그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버림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앉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속으로 쉽게 움켜쥐고 있는 우상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매듭짓기라는 책에서 밝혀놓은 우상의 모델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라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라는 말은요,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만 사랑하신다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편을 들어주시지만 공의롭게 들어주시는 분이지 내 편만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만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자 하는 모든 자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지 이스라엘만을 무조건 편들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편만 들어주실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옆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자녀고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주셔야 되지 않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편만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 편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이미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비슷한 맥락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요, 여러분 신앙적일수록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열심히 일하고 이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내 일에 무게를 실어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그게 언뜻 들으면 좀 맞는 말 같은데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양로원이나 이런 곳에서 사회 가시던 분들이 후원을 요청을 했는데 워낙 여러 많은 쪽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선뜻 들어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그 일에 대해서 동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사역들을 폄하해 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제법 많이 일어납니다. 내 사역이 더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뻐하십니다. 그건 내가 거기에 속해 있으면 나도 그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속하여 있지 않으면 아닌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귀하지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일도 귀하고요,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를 하는 일도 귀하고, 좀 특수한 영역에서 구제 사역을 하거나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도 귀하지요. 이 중에 뭐가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간혹 이것의 경중을 가려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역할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저 따라할 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목회자는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려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실 때는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저에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부터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하여 신앙적인 연단을 받고 성장을 하면서 교육받고 훈련을 받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신앙적인 연단을 쌓으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배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배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통하여 배우는 부분들이 많지요. 물론 하나님은 주일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이게 주된 것은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다른 회중들을 향해서, 심지어 저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이걸 어디를 가지고 우리가 이 통로는 맞고 저 통로는 틀리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각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부서를 맡고 있는 기관장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런 독선적인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지경들을 내 스스로 다 틀어막아 버리겠다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라고 하면요, 나 아니면 안 된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대화도 타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요, 모두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거나 그 공동체가 쪼개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하나도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난방을 한쪽만 켜주십시오. 둘 중에. 네.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상 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내가 기도했고 마음을 다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이거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000년 전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바울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시대의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까요? 아니죠.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다 죽은 겁니다. 다른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저 사람들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고 복음 들고 쫓아다니더만 결국 저렇게 다 죽는구나.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 안 지켜주실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교회가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성공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때가 쇠하여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이 사역하는 동안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돼야 되고 완수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며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시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가 그것을 또 받아서 할 뿐입니다. 바울 이후에 다른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바울의 소리가 아직 들리는 것이죠. 바울이 그 자리에서 사역하고 순교한 것만으로 우리의 귀에 바울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뿐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상 반드시 이 일의 결말을 보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누구도 결말을 본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11장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제가 자꾸 저 혼자 읽고 지나가려고 그래가지고 365쪽입니다. 장례식에 가면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365쪽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결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언제든지 기도할 때 시작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목으로 기도를 꾸준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서부터 시작하지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결론짓게 해 주십시오. 이번 일들은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이거 꼭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기도로 점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의 입에서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 내 고집만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결국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교정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이 경험을 못 합니다. 기도를요 상당히 많이 해야 이 과정까지 나갑니다.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 새벽에 가가지고 딱지를 놓고 동전 놓고 바로 무슨 커피 뽑듯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 아뢰면서 하나님이 내 입술을 닫게 하고 내 생각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셔서 감동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요,
그 제목이 여러분 나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우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의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집과 독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만함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겸손하고 그것을 모를 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인생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계명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통영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란 그 안동에는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아버지가 꼭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성이 뭔가? 자네는 본이 어딘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본관이 저는 이제 김해이니까 본관이 김해입니다. 아버지 함자는 어떻게 되시나? 그러면 제가 제자 화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주르륵 열거를 하면 혀를 끌끌 차고 이제 뒷방으로 건너가십니다. 아버지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부터 우리나라는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본관이 어디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는 무슨 자를 쓰십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극히 경계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야훼이죠, 야훼,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나오면 멈추고 목욕을 하고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을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면 하나님까지 쓰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목욕하고 와서 여호와를 썼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목욕을 4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우스운 일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태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요, 야훼라는 이름을 안 썼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쓰듯이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하냐 하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이러고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봅니다. 로라 이러면 다 알아듣는 겁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써야 한다면 그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습관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주여 부르듯이 그렇게 불렀던 이름이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하여 그만큼 주저함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형식적인 게 됐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면서 겪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인하여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 앞에 헛된 맹세로 기도를 한다면 그건 망령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실제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도 잘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할 마음도 없다면 그건 내가 기도했던 것과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 내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놓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과 싸운다면 나는 결국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만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버리고 생활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겠죠. 그게 우리한테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세워지기를 거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왜 안 됩니까? 왜 고개를 이렇게 저으십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안 됩니까? 내 이름으로는 날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이름은 그런 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풀어서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기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북아일랜드 쪽이 뭐랄까요? 그 영국 쪽으로부터 압제도 많이 당하고 뭐 약간 내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항 세력도 있고 했는데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던 아이가 이제 청년이죠. 나중에 이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영화에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주님의 이름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찾아가 가지고 돈을 빌려달라 하면 빌려주시겠습니까?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제 아들은 여러분에게 가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저는요, 교회 제가 28살, 27살 그때 집사가 됐거든요. 근데 교회에 뭐 모든 공예배는 당연히 열심히 나갔고 새벽 기도도 나갔습니다. 근데 신앙이 엄청 좋아서 나간 게 아니고요. 새벽 기도 끝나고 테니스 치러 갔습니다. 집사님들하고 같이. 그래도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 이제 뭐 중등부 총무교사, 찬양대, 그 다음에 교회 각종 행사 사회, 성경 퀴즈 사회는 엄청나게 많이 보고 새벽송 돌면 제일 먼 곳, 집 나를 때는 무조건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큰아들이 역시 다르다 이러시더라고요. 신앙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 했습니다. 왜? 목사님 큰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러한 것들의 의미들을 조금씩 알게 되고 그게 저한테 경험이 됐죠. 그게 저한테는 지금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저희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것과 많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신앙적으로 많이 미숙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미숙함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조금씩 맞추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근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런 마음으로도 해야 합니다. 주님께 누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안식일의 뜻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날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에도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뜻을 똑바로 알고 구현해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요,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날을 쉬셨다는 거죠. 이건 창조사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 그게 안식일의 이유였습니다. 이 출발점이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은 272쪽에 있습니다. 269쪽이네요. 269쪽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찾으셨습니까?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에는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죠. 그런데 신명기에는 15절에 보면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여호와가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창조사적인 의미가 있죠. 창조에 관계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신명기는
구원 역사를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억이 창조에 대한 기억으로 해서 구원 역사에 대한 기억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또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안식일 자체가 주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개념은요, 고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쉬시고, 죄 가운데 있는 생명들을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의 날을 선포하신 것. 이게 안식일과 주일의 공통된 의미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은요, 푹 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푹 쉬는 날로 이해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쉼도 없이 살아갑니다. 쉴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쉬고 싶죠.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안식이 이루어지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안식이 옵니다. 여러분, 몸이 쉬니까 무조건 다 편해집니까? 안 그렇죠?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으면 몸의 휴식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휴식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한 번만 찾겠습니다. 저기 신약 성경 끄트머리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장 신약 398쪽입니다. 자, 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기 나오는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개념은 무게중심이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해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뭐냐 하면요, 주의 날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그냥 앉아서 이러면 기억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기억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자가 된다라는 말이 자꾸 왜곡되었던 이유는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는 형식이 있지요. 그러나 그 형식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생긴 형식이지 그 형식 자체가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구약으로 말하자면 제사 있죠. 제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물이 바쳐지는 것이죠. 예배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고 이루어내고 구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나의 모습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은혜를 받게 되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훈련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병이 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온갖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판단의 재료가 되기 시작하고 도무지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이런 일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순간순간 내 기도의 중심이 타닥타닥 깨지는 걸 느낍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때부터는 예배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꼭 필요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깨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예배의 사람이 되면요, 예배가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가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신앙생활이 뭐 다른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사람이 되면,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그 예배가 나를 지켜줍니다. 그 주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걸 직접 경험하고 나야 예배가 귀한 것을 압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는 당연히 모릅니다. 저도 조그만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러나 그 예배 시간의 의미를 알게 되는 데에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도 집중력이 깨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찬양을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그럴 상태는 아니고요. 제목을 하나 써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꼭 들어보십시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들어보시면 압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이 찬양 한번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렇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시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명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명령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십계명을 보면서 지켜야 하는 어려움과 부담과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경험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따라 지키며 행하는 유대인들을 비난할 일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보다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키지 못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보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자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를 찾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영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이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이제 대림절 마지막이고 성탄절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주님의 의미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이 하반기 이후 초청 주일입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이웃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좀 봐줘서 오늘까지 성탄 축하 공연 신청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혹시 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시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에 재직 및 사역자 임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성탄 사랑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작은 사랑을 모으니 여러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달력은 사무실을 통해서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